네, 제가 기회 되는 대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하게 이제 글자 모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 제 첫 번째 책은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서라는 책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소꿉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로 보이는 그런 느낌? 아세요? 읽던 말씀이었는데 항상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읽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고 내 심령을 흔들고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됐던 제 첫 번째 책은 이 전도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하필 전도서였을까? 왜 전도서라는 이 책이 이렇게 나에게 깊은 의미를, 깊은 울림을,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그 세상을 회고해보면서 자기보다 나중에 따라올 자들,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쓴 지혜서죠. 인생을 이만큼 살아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죠. 제가 티네이저 때 이제 그런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기점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나이는 어렸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인류가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할까?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며 삽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살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죠. 그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또 괜찮은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간이 뭐 살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정신없이 또 어렵게 애를 써서 이렇게 살아갈 텐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령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 60년대를 사신 분들 계시죠? 1960년대.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우셨나요? 70년대 살아내신 분들 계시죠? 70년대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제가 연소해서 깊이가 얕을 수 있지만 제가 살았던 90년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 시간도 역시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다음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스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면서도 또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에 대한 죽음의 소식은 들을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고 참 당황스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무력감을 그때마다 계속 느끼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즐거운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이 찬란한 이유는,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책인 이유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인생이든 이 세상이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찬란한 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책일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대한 조각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이 이정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온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그런 이정표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도서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또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는 아주 그런 면에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이것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클루도 발견할 수 있을 뿐더러 어조 자체가 굉장히 마지막을 의미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6절입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보인다. 가까이 왔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는 건요, 이제 구약의 제사법 중에, 제사하는 방식 중에 제단 위에다가 이제 액체를 붓는 형태의 제사가 있어요. 액체를 이렇게 붓는, 모든 것이 태워질 제단에 불이 붙기 전에 포도주 같은 것들,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 우리가 포도주로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포도주 같은 것들을 붓는 형태가 있어요. 바울은 내가 이미 확정이 되었다. 나는 확정적으로 이제 이미 부어진 것과 같다. 마지막이다. 내가 여기까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다음 절에 7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이 7절의 개념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알곡의 마지막 그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이 고백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같아 보이진 않아요. 누가 마지막 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완전히 다 마쳤고 난 믿음을 지켰다. 만약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정말로 이렇게 믿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바로 앞에 있었던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겠죠. 떠날 시각이 가까워서 슬퍼하거나, 떠날 시각이 가까워서 아쉬워하거나, 떠날 시각이 가까워서 애를 태우거나 라기보다는 이 7절이 정말 진실하다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정말 담대한 고백이지 않을까요? 바울의 편지에는 허무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서에 보여지는 솔로몬의 고백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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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장 가서야, 전도서의 마지막 장 가서야 허무한 인생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면서 진리의 조각 하나를 남기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짧은,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쓰여진 이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허무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자, 7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개념을 좀 의미 있게 볼 텐데요.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개념 중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이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일이에요. 나한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만나고 별의별 일들을 경험을 하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은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뭔가 매일매일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오늘까지 지켜졌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맞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기는 해요. 어쩔 때는 정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막 그런 비상한 경험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정말 내가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이 성령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 가르드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식물을 매일매일 너무 사랑스럽게 매일매일 쳐다보면 똑같아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여요. 한참 안 보다가 보면 자라고 있구나. 얘가 이만큼 자랐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차원이 일단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차원을 동반하는 것인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은 이래로, 나에게 믿음 주신 이래로 나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켰다라는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100%입니다. 성도는 100%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성도는 100%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성도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질문하고 서로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가장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 사실은 굉장한 이기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개똥 철학 같은 그런 거라면, 야, 내가 해보니까 기도는 이런 거야. 야, 기도 이렇게 해야 돼. 기도 이만큼 해야 돼. 야,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애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교제를 한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안 그래도 세상이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 잘난 맛에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그것 가운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가 판단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더 문제는 말빨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말빨이 센 사람들이 막 옳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막 강요하고 이게 맞다고 막 사람들 끌고 가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니까 또 문제고, 자신감이 없고 좀 자존감이 없는 사람도 또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니까 또 문제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쫓아 산다는 건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전반적으로 디모데한테 네가 혹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뭐 좀 나아질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전반적으로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표현이죠.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건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바울이 믿음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너는 오직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라.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 내가 이런 걸 체험했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경험케 하시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적어도 70년, 80년, 100년, 길면 100년을 사는 우리의 인생보다 말씀의 수명이 더 길고 우리의 경험들보다도 말씀이 머금은 진리가 더 확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이제는 말씀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있다가 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도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요,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증을 받았고 그게 믿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게 성도의 복이죠. 고난이 있으면 불행하고 고난이 없으면 행복하고 아니라 어떤 고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복이죠. 아무리 거짓골을 해도 왕이 준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 암행어사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알겠고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지게 하십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허무할 때, 답답함에 내 마음이 꽉 막혀 있을 때, 막막할 때, 불안함에 견딜 수 없을 때, 두려울 때, 아주 당황스러울 때, 내가 애써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바람에 흩날려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을 붙드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방 하시잖아요. 우리 사랑방에서도 여러 간증들 나누시는데 단순하게 내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떻게 붙드셨는지, 나를 통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거 말하는 거, 그게 간증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하시더라. 정말 말씀대로 하셨더라. 그리고 그게 믿음을 지킨 겁니다.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인생의 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다음 세대가, 그리고 정말 인생의 후배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대로 되던가요? 정말 말씀대로 되답니까?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인생 가운데 무언가 저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믿음을 그냥 살았다라고 하면 편할 텐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죠. 사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셨겠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특별한 얘기 아니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보면 4장 5절, 오늘 보면 4절 5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인데 때가 이르리니 3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어서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 무슨 무슨 얘기죠? 바울이 지금 고난을 얘기한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너는 특별하게 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바울은 디모데한테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반복하여 말하고 있고 이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여러 편지들 속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왔는지 즉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중간중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제3자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어. 너 알아? 너 모르지? 이런 고난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랑 바울은 너무너무 서로 잘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이미 같은 여러 고난들을 겪어온 그 사이 안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그냥 개념을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준적인 경험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이 고난이라는 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이 나에게 닥친 걸 가지고 고난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일은 왜 일어났지? 난 참 이유도 모르겠네. 이런 게 고난이 아니고 그런 재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일,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마주하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게 하실 때에 우리가 겪는 보편적인 상황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건지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참혹한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 어두움에서 우리가 진창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는 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제야 이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안다라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해서 그거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의를 알지도 못했고 의로울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직 은혜 주셔서 우리를 어두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다 보니까 이 빛이 너무 밝으니까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의 그림자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와서야지 이제 내가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우리 또한 모든 고난을 벗고 아버지 품에 안길 그날을 고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두시기로 작정한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 빛의 자녀들끼리만 모인다든지
우리끼리만 여기 숨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어두움에서 빛의 잔으로 옮겨진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부딪힘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찾아가진 않았는데 나의 자리가 고난이 마주하게 되는 그 자리로 변화하게 된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내가 고난이 약해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그 고난을 체휼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실상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을 더욱 지키어 나갈수록 그렇게 나갈수록 생기는 빛과 어두움의 그 확실한 두 진영 사이에서 더욱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쩔 때는 그 너무 고난스러운 결정들에 대해서 내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얼마든지 숨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 고난까지만 감당할래.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읽는다면 고난을 그런 특별한 것 그리고 나는 보편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잠언 29장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불신자 가정에 복음이 딱 들어오면 난장판이 되고 그 가운데 막 뒤집어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거룩함으로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고난이라는 거죠. 왜냐? 빛과 어두움이 부딪히니까. 이 말씀 바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 상황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해는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충돌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싸우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싸움을 왜 해야 돼? 그냥 이렇게 come to me and rest. 이것만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좀 평안 가운데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콜링,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면요. 내가 거룩함을 쫓아서 생기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 고난 가운데 나와 지금 부딪히는 그 대상이 결국 나에게 주신 이 변화로 말미암아 선함을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함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나를 세우시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보이는 대로 싸울 것 찾아가지고 막 칼 휘두르고 다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기는 고난이 보편적이라면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마땅히 나의 삶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싸움을 싫어합니다. 세상 이걸 싫어합니다. 세상은 편한 게 제일이에요. 내가 편한 게 제일이에요. 뭐 다른 사람 관심 두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은 한정돼 있고 서로 이기적으로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악한 싸움을 싸웁니다. 악한 싸움이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장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싸움을 오늘까지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난들을 피하게 하시는 마술적인 영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마주하는 고난에 그것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13장,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행전과 자기 여러 편지들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바울이 힘내서 싸운 겁니까? 성령께서 지키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게 하신 것이죠. 제가 볼 때 솔로몬이 유감스러운 이유는, 전도서의 솔로몬이 유감스러운 지점은 지혜가 있었음을 알았고 지혜를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돌이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얼마나 찬란해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후회 가득하다가 헛되고 참 헛되다 후회 가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나는 못했는데 너희는 꼭 이렇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많이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고 정말 내가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너희는 꼭 이렇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선한 싸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이 만들어지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데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잘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뵈면 뵐수록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봐요. 그것은 끝에 가서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날 것이고 만족도, 현재라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관찰을 하게 돼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고난의 크기가 크면 불행하고 편안함의 크기가 커지면 행복하고 그게 아니구나.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오늘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구나. 전도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허무함,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적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모르겠다는 것에서 오는 쓸쓸함이죠. 열심히 살죠. 애를 쓰고 열심히는 사는데 허무하다. 솔로몬은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돈도 벌어봤고 내가 포도원도 크게 사업도 펼쳐봤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족들과 살아봤는데 인생이 할 수 있는 만족은 다 누려봤다 하는데 그 목적지를 마지막 장에 가서야지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번 주 어제 그저께 금요 집회에 우리 40대의 한 사랑방이 특송으로 아이들과 함께 특송으로 섬겼는데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노래였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 그대로 딴 노래였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긴 하지만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단순한 가르침입니까? 아니요. 목적지가 분명해서 나오는 아주 확고한 확신 있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오늘을 오늘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뭘 해야 하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의 영광만 계속 쫓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항상 우울해요. 여러분, 미래에 내 무게를 두면요, 미래에 내 인생의 무게를 두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출발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라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와 함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이가 들었다고 더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이 상관없고 상황 상관없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는 하나님의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선한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일 중독자들 계신가요? 워커홀릭, 오버워크, 그것 때문에 다 감당하지 못해서 번아웃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예수라는 목적지와 출발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예수로부터 이탈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증상이고요. 또 반대로 귀찮음, 게으름, 무력함,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목적지와 출발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를 잊어버린 오늘만을 사는 그런 증상일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너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소스 되시고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의 지혜가 되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삶의 상황들을 창조적으로 성령의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주하는 모든 현장과 상황에 내가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 않아도 항상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선한 싸움을 살아내야 하는 현장이에요.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내보지 못한, 그리고 일평생 헤매다가 살아내보지 못한 그 진리를, 마지막 지혜를 막 짜내가지고 마지막 장에 이것이 진짜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전도서를 어떻게 읽습니까? 그 언젠가 지금 솔로몬이 소개한 그 완전한 진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읽잖아요.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믿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갔고 나는 이렇게 마쳤다.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그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얼마나 남았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왔든지 그리고 얼마나 남았든지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행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명을 성취해 나갈 일들을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고 계시죠. 과거의 영광과 건강이 그리우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한 걸음도 여러분을 못 걷게 하나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해서 나를 끝까지 쥐어짜고 나를 몰아붙이나요? 무엇이 두려워서 시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수동적이고 꼼짝도 안 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극악한 죽음 앞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 그것을 다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놀라우시죠? 정말 이렇게 나도 고백하고 싶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향을 세워보는데, 바울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잘 피니시했다, 끝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8절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고백이 붙고 있죠. 무슨 내용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나도 그 안에서 레이스를 이렇게 마치고 그 안에서 부활과 영생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누리리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꺾이지 않는 겁니다.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땅의 일에 겁이 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 하더라도 아주 두렵지 않아요. 이 소망이 저 하나님 나라는 저기 저 너머에 저기 저 멀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그 현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정말로 오늘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나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레이스를 마쳤는데 나만이 아니라 너 디모데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약속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까요?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까요?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목적지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사진 열심히 찍어대고 그 스냅 사진 그거 다 해가지고 SNS에 고이 정말 귀하게 올리지만 여러분, 우리를 순간 하나라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온 가정에 이 종말의 말씀이 인생의 지혜로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료들 그리고 또 이어서 걷게 될 우리 후배님들, 정말 이 땅을 천국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믿음 지켜주시기를, 고난 앞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선한 싸움 싸우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잘 마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